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 살아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객관식 인생이 있고 주관식 인생이 있습니다. 객관식 인생은 세상이 주는 테두리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앞에 놓인 여러 선택지 중에서 가장 무난한 길을 찾고 있습니다. 남들이 잘했어 라고 칭찬해줄 만한 안전한 길을 골라 잡습니다. 평탄함이죠. 다 이런데 직업은 요즘 직업에 대해 얘기할 때 정년 퇴직 보장에 밥줄 끊길 없는 공무원 최고야. 공무원 시험 보면은 20년만 버티면 돼. 연금 나와. 이런 식이죠.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나란히 합격하면 어디 가요? 대기업 가죠. 되게 객관식은요 뻔해요. 보면 거기 가요. 거기. 한마디로 객관식에서요 그 객은요 손님이에요. 손님을 말하는데 주어진 답안지 안에서 무난한 길을 살면요 다 손님으로 사는 손님으로 이 땅을 살 때 손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인공의 인생 사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 길 걷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길은요 주관식 인생. 세상이 정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관점이 커집니다. 객관식 안에 답이 없어요. 더 큰 하나님의 거대 담론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예요. 어떤 카피라이터의 글 중에 나온 질문과 대답입니다. 관점이 크게 다른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질문과 대답인데 왜 세상은 여자 아니면 남자일까? 질문이 있었는데 답이 이거였어요. 여자 아니면 남자가 아니다. 하나 더 있다. 뭐냐면 혼자가 답이래요. 하나 더 있다. 여자, 남자, 혼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이거랍니다. 왜 안녕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을까? 만나서 반갑다는 안녕, 이제 그만 만나자는 안녕. 노래방에서 부르는 이제는 안녕. 그 옛날 얘기고, 그건 옛날 얘기고. 여기 공감하시는 분 있습니까? 몇 분 안 계신데 아시잖아요. 다 아실 분이 있을 텐데 반가서 반갑다는 안녕, 이제 그만 만나자는 안녕. 안녕의 반대말이 안녕이래요. 모든 만남은 왜 그래요? 안녕으로 시작해서 안녕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이 카피라이터 말이 이거예요. 끝도 시작같이 하라는 거예요. 설렘이 사라졌다고 신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무리 잘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왜 남자가 바깥을 낼까? 여기 갑자기 집중이 확 됐는데 왜 남자가 바깥을 낼까? 왜냐? 자매님들은 옷값, 화장품값, 머리하는 값, 귀걸이와 목걸이 값, 또 자매님들 여자친구한테 연애 비법을 전수해주는 친구의 커피값까지 내니까 자매님들은 여자분들은 바깥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한 후에 남자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냥 나온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바깥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여기 글인데 또 네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남자 대학은 없을까? 대답이 이거였어요. 당신 남자라면 그 학교 다니고 싶겠는가? 이게 답이었는데 저는 안 가겠어요. 그 남자 냄새 난 싫어서 안 갈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은 객관식에 매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생각을 왜 그럴까 사는 생각에 질문 던지니까 풀려버리는 거예요. 더 새로운 거 보게 되고. 중요한 건 우리 인생도 생각의 혁명, 관점의 혁명인데 하나님 만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우리의 시야가 확 커집니다. 지금의 나로 살 수 없습니다. 성장하고요. 능력 임하고요. 권능 임하고 구하게 되고요. 열방을 소유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뻔한 답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배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인데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게 잘 풀릴 때는요 머리로만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옵니다. 말씀이 스펀지같이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을 때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배신했죠. 여종 앞에서 배신했죠. 실패했지만 어때요? 다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용서받고 요한복음 21장을 쓰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 인생도 실패 없길 바라지 마시고 배우면 됩니다. 배우고 일어서면 됩니다. 첫째로 우리 베드로의 실패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교의식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9절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2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라는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그냥 주님 잘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다 버려도 막 강조해요. 요한은 주님을 버려도, 야고보는 혹은 안드레는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비교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평균의 함정이죠. 비교 수준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요셉은 달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반응이죠. 창세기 39장 9절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부정한 관계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욕되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납 안 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죠.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 둔 요셉 같은 인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수준을 하면요 주변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든 자아상 사는 모습이 뭐냐면 그 열등감인데 열등감과 우월감 이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월감은요, 열등 같으면 열등감 표현이에요. 두려움을 덮기 위한 허세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내가 이번에 내 여친한테 무슨 선물 준 줄 알아? 막 허세 부려요. 그게 왜요? 불안해서 얼마나 불안하면 허세 부리는지. 그게 우월의식이에요. 우월의식. 그 열등감이 있어서 숨기려고 괜히 또 잘난 척하는 겁니다. 그 열등감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 친구 녀석 중 한 명이 아버지 가난하다고 그거 감추려고 자기 맨날 좋은 옷, 그 당시 유명했던 뭐 닉스, 스톰, 뭐 보이런던, 이거 공감하시는 분도 없습니까? 저는 잠뱅이 입었는, 요즘 잠뱅이 매장 있대요. 알고 보니까 거기 한번 가야겠어요. 추억의 잠뱅이 하여튼 있거든요. 브랜단 헌트 노마니 갔어요. 지금 이러다가 세시본까지 갈 것 같은데 노마니 가면 안 돼. 지금 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믿는 자로서 창조의식, 세상에 주는 비교의식, 열등감이 아닙니다. 뭘 보려고 살아요?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지.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뭐 카톡 많이 하시죠? 뭐 까똑 맨날 울리기도 하고 정신 없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사무실 같이 있는데 불구하고 뭐 카톡으로 문자 주고 하고 대화는 정작 안 하고. 카카오톡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데요. 근데 카카오톡이요, 이 성장기 보면요, 경쟁 업체를 집중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객의 필요에 집중하니까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걸 구축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쟁자 바라보면요, 고만고만한 서비스가 나온대요. 고만고만한 거. 경쟁자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객의 니드를 진짜 보는 거예요. 이 시대 학생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럼 그거 파고 들어가면 되는데 옆 사람이 이거 한다고 또 그거 따라가요.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못 파고 있어요.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있거든요. 내게 보이는 길이 있거든요. 그걸 파고돼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거 끼우끼거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혜.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예배자 돼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요, 사람 비교 안 맞춥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거 하나 하면 돼요. 사람이 10,000명 있어도 주님 한 분만 기뻐하면 됩니다. 사람이 1억 명 있어도 주님 한 분만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요,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또 하나, 베드로 무너진 이유, 미지근한 신앙이었어요. 베드로의 미지근한 신앙이 믿음의 타락을 불렀습니다. 원래 아주 베드로 적극적이 화끈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소극적이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 지금 부인하고 저주하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드랑까지 들어가서 하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대요.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붙지 않고 멀찌감치 관망하는 자세로 가니까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속에 그 개구리같이 점점 물 끌어올리다가 어느 순간 죽어버리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서서히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잘 나오는 새벽기도 갑자기 요즘 뭐 취업 준비한다고 새벽기도 소홀해지고, 또 잘 나오는 철야 예배 이제는 뭐 회사 출근하다가 정신없어서 철야 예배도 못 나오고, 또 잘하던 주일 성수를 주일날 또 돈 벌러 간대요. 오전에 일부 드리고 잠깐 돈 벌러 갔다가 나중에는 일부 예배도 흔들려 버려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생명이라고요. 또 뭐 자녀분들 뭐 고등학생 이제 되면 이제 입시 준비해야 된다고 부모님들이 또 교회 좀 적당히 다니라고 해요. 야, 주일날 예배 잠깐 한 번만 드리고 와. 에이, 청소년부 예배만 갔다 와. 뭐 어디 저녁까지 있어. 고도 가서 도서시가. 이러는 순간 자녀가 이제 망나니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뭐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요? 아닙니다. 군대도 그래요. 이등병 때부터요, 고참들의 핍박을 이겨가면서 교회 갔던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요. 근데 상병되고 교회 간다던 제 동기 몇 명 있었어요. 안 가요. 이제 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돼가지고 막 바뀌어가지고 핍박 받으면서 갔던 그 이등병들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한순간이에요. 쉽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예배 타협하지 마십시오. 생명 걸고 맡겨진 예배, 또 맡겨진 선교 집중하십시오. 베드로 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죠. 첫 번째 회복의 시간, 말씀의 능력 가운데 회복됐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보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다시 서게 된 건요, 말씀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으면요, 그 예배 때 내게 꽂힌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느 순간 어려움이 올 때 팍팍 떠올라요. 말씀은 진짜 폭포수까지 들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요, 범죄치 아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맙니다. 여러분,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나오는 글인데,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있대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 회개와 후회 둘 다 어때요? 깊은 슬픔과 고통이 있죠.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완전 달라요. 후회는 어디 초점 맞춰요? 바로 바로 나, 거기 초점 맞추고, 내가 어떻게 상처받았는가, 내 삶이 어떻게 망했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하고 다
결국 에고예요. 후회는 에고예요, 에고. 근데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셨지. 거기에 맞추는 게 회개예요. 첫째로 후회는 뭐냐? 세상적 슬픔이 아니고 후회는요, 변화가 얕아요. 왜냐?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밖에 없어요. 결과가 안 좋아서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그가 무도한 건지,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했는지 그 생각은 없어요. 그 나쁜 결과가 없다면 슬퍼도 안 해요. 왜냐? 난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후회의 초점은요, 늘 세속적인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치는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결과가 다시 좋아지면요, 또 다시 또 즉시 행동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상담에 또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와가지고 계속 괴로워해요. 한동안 오랫동안 괴로워해요. 사랑하는 그 여친과 헤어져가지고 상담 요청했어요. 그래서 안 잊혀진다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안 잊혀진다고 상담을 해요. 강도사님 안 잊혀지네요. 어찌합니까? 괴롭습니다. 계속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한 얘기, 믿는 자죠? 했더니 당연히 믿는 자인 줄 알고 안 믿는 자래, 불신자래요. 제가 순간 정신 벌쩍 나고 호통을 쳤어요. 아니 지금 불신자랑 교제하고 지금 어디서 지금 내 앞에 울고 있냐고. 회개하세요. 그냥 당당하게. 좀 사역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제가 너무 가혹했지만 회개하라고 해요. 왜냐? 지금 아파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는지 생각 안 하시겠냐고. 예수님이 불신자랑 교제하는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불신자 교제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 안 하냐고.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픔 생각 안 하셨냐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때 제 앞에서 회개기도 하더라고요. 회개기도하고 같이 둘이 예배 드렸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 회개기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눈물 흘리고 나니까 묘해요. 그 형제 얼굴이 평안해져요. 그동안 흘린 눈물은 시간 낭비하는 울음이었어요. 그 헛수고 눈물, 후회의 눈물, 자기가 헤어진 것만 아파하고. 근데 이제 회개의 눈 바뀌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아파했을까. 주님께 초점 맞추니까 한 번 딱 울고 같이 저랑 예배드리고 끝나버렸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제거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죄의 결과인 주님의 상실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바세바 범죄가 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길 원한다고. 뭐예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 맞춘 거예요. 회개하면서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 구했어요. 주님과의 관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땅의 결과가 이제 지극히 작아지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잘하면요, 이제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면 나는 이러한 일보다 훨씬 더 심한 결과를 겪어서야 하는데 진짜 처벌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하셨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왜 슬퍼하십니까? 요즘 뭐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었습니까? 우리 일의 결과였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까? 우리의 업적이 되고 안 되고였습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였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점검해야 됩니다. 슬픔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 돼야 돼요. 회개의 눈물.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내가 하나는 떠나서 다른 거 추구해서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사업 망한 것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예배 떠나서 사업할 때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녀가 입시를 되고 안 되고가 마음도 아플 때도 있겠지만 내 자녀가 예배 안 드리고 입시 공부만 했을 때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 거기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회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인생에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눈물, 이때 바뀌는 거예요. 또 둘째 베드로의 회복은요, 실패를 통해서 방향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 배우시기 원하십니다. 실패는요, 우리의 방향 전환이요, 명확한 방향과 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물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만 저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광야는 물이 더 없을 것 같은데 그리시네가에 갔더니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날아다 주셨죠.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시네가에 물이 그쳐버렸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했겠죠. 하나님, 저 아직 여기 있는데요? 시냇물 그치면 어찌합니까? 제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물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다시 물이 흐르지 않게 하셨어요. 왜요? 목적이 있으니까. 엘리야는 거기서 이제 휴가를 아마 즐겼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른 곳에 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시네가에 물이 많으니까 엘리야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가다가 만난 게 어디였어요? 갈멜산.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대역사를 이루죠. 대승리, 압도적인 승리. 한마디 뭐예요? 그 실패가, 그리시네가의 그 메마름이 어디로 가요? 이제는 영적 싸움의 승리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삶에 매이지 않게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영적인 승리, 선교의 사명, 또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려고 우리 인생에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해줄 때 있고요. 어느 때는 갑작스러운 건강이 약화될 때 있고요. 어느 때 갑자기 가정이 어려질 때 있고요. 갑자기 관계에서 배신당하거나 아픈 일이 있을 때,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 목적 없이 인생의 시내를 메마르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실패 통해서 이제 무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응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실패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국의 유명한 복음 증거자 중에 아일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일즈 목사님인데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기계적으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익숙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이제 죄까지 범했습니다. 이제 죄를 끊지 못하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었대요. 큰 무리를 일으키고 사역에서 이제 물러나야 됐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웠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어요. 이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수년 후에 이제 주변 사람들 권유로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영국의 에버딘에서 큰 집회를 앞두고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익명의 편지를 가져다 주었어요. 거기에 그 목사님이 은밀하게 지은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말미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오늘 밤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면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를 다 폭로해 버리겠다. 아일지 목사님이 마음이 막 조여오더래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설교 직전까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강단에 결국 섰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설교 원고를 접고 자기가 받은 편지를 읽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했어요. 이것이 제가 범한 범죄들입니다 라고 시인을 했어요. 시인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키신 것을 간증하면서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영국 역사상 그날처럼 뜨겁게 성령 역사를 체험한 전도 집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회개의 눈물이 임하니까. 하나님은 회복된 자,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실패한 자에게 다시 회개의 눈물 주셔서 일으키십니다. 우린 주님께 오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오면 돼요. 집 나간 탕자가 망해서 주연님에도 주는 자가 없을 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그를 달려가서 끌어안았죠. 그게 뭐예요? 끌어안았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진짜 그렇게 페류나 같은 자녀는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끌어안았다는 건요, 탕자에게 던지는 돌을 내가 대신 맞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맞아야 될 돌, 탕자가 맞아야 할 돌을 아버지가 대신 맞겠다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오기만 하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 대신에 그 죄악의 짐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살리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베드로 보시죠. 담대하죠. 왜 담대합니까? 실패했지만 요한복음 21장을 써서 21장에 그 예수님 만난 거예요. 너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하지? 그 질문성에 대답하면서 치유된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이제 어때요?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 되었죠. 우리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내 모든 아픔 실패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시죠. 탕자같이 허랑방탕하게 사다 망하신 분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내가 맞아야 돌 대신 맞아 주십니다. 내가 당할 조롱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연약 한번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이키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탕자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매일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십시오. 그럼 적극적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입니다. 충성과 사랑. 첫째로 우리가 할 일, 이런 은혜를 체험했죠. 실패보다 회복되었죠. 우리가 할 일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지극히 작은 일을 맡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은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알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지, 어려워도 그 자리에 버틸 수 있는지, 그게 충성이에요. 새로운 직장 구할 때 준비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이력서죠. 대학생들이 시간 쪼개서 이렇게 스펙 쌓는 것도 왜 그랬습니까? 차별화된 경력을 이제 넣고 싶은 거 이력서에다 가득가득 채우고 싶은 거예요. 뭐 어학연수, 인턴직에 목숨 거는 이유도 그래요. 근데 이력서를 여러분 한자로 풀어 보셨습니까? 이력서. 그 이력서 한자로 풀면요, 이자가 신발 이자에 단일력 기록서, 신발 이 단일력 기록서. 한마디로 신발을 신고 달려온 자기 역사의 기록이 이력서입니다. 신발 신고 피땀 흘린 삶의 결과물을 녹여낸 게 이력서라는 거예요. 신발은 특별히 삶을 바꾸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발은 이 동화 속에서도 신분 바꿔주는데 기여했어요. 여러분 신데렐라 그 이름 뜻 한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신데렐라가 뭘까? 맨날 신데렐라는 어려서 노래 부르지 마시고 이제 좀 깊어져야죠. 노래 부르지 마시고. 신데렐라 뜻이 뭐냐면은 얼굴에 재가 묻은 부엌대기. 어떤 분 화나신 분도 있죠. 얼굴에 재가 묻은 부엌대기. 이게 신데렐라 이름의 뜻이래요. 신데렐라는요, 새엄마 구박 받으면서 일만 죽으라 했는데 그는 충성했어요. 견뎠어요. 막 충성했는데 나중에 유리구두 이제 주인 찾으려고 왕자가 온 나라 헤매다가 신데렐라 만나서 또 결혼하죠. 온 나라 찾았는데 신기하게 유리구두가 왜 신데렐라 발에만 꼭 맞았죠? 왜 그 많은 자매님들 발 사이즈 뭐 235? 235? 230? 285 없겠지만 하여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왕발인데 그건 하여튼 있는데 신데렐라 발에만 맞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성 다하니까.
충성하다 보니까 자기 발에 맞는 게 나온 거예요. 여느 아가씨의 발도가 다른 거예요. 축구선수 박지성 발이나 강수진 발을 보면 이해되는데, 박지성은요 평발인데요, 연습을 부단히 했어요. 발이 기형처럼 변했어요. 강수진 발도 그렇습니다. 동양인의 콤플렉스 극복하려고요 하루에도 수천례 토시주를 닳도록 연습했어요. 결국 다른 사람들과 발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맞춤 신발이 필요한 건데, 맞춤 신발.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헌신하니까, 너무 약점을 뛰어넘으니까 이제는 그 누구의 신발도 안 맞아요. 오직 맞춤 신발만. 신데렐라도 이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거를요 요령 부리지 않고 최선 다하니까 신데렐라에게만 맞는 유리구두,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각자 나의 길은요 나에 맞는 발이 있습니다. 언제 보여요? 충성할 때, 한 곳을 팔 때, 네팔이면 네팔, 말레이시아, 인도면 인도, 각자 다 내게 주신 사명지가 있거든요. 파고 들어가면요 내게 맞는 은사가 보여요. 내게 맞는 발이 보여요. 대학생 안 그러겠습니까? 대학생도 뭐 이것저것 막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맞는 게 보이거든요. 그거 파고 들어가면요, 충성하면요 내게 맞는 발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요셉도 어때요? 요셉 상황 관계없이 약속부터 충성했죠.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거기서 성경 쓰잖아요. 그게 능력이죠. 감옥 속에 찬송과 기도하죠. 막히니까 오히려 성경 쓰고, 막히니까 찬송하고, 막히니까 기도하고. 다윗도 광야 가운데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나왔죠. 자기만의 신발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기복 없이 사는 인생에게 이런 축복이 부어집니다. 신데렐라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구들 만드십시오. 우리의 충성 속에 우리에게 맞는 신발이 나올 겁니다. 예배에 목숨 걸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충성 가능하려면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목숨 걸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입니다. 나의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글인데,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저거는 실은 설교 제목 하려고 하다 바꾼 건데,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얼굴을 꾸민다라고 합니다. 공감되시니까? 선비는 자기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 바친대요. 남자분들 되게 그렇죠? 남자분들 직장에서 왜 그렇게 충성해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누구나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아기들은요 인정해달라고 울고요, 어른들은요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막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직장인분들이 밤잠 설치하면서 막 일하는 것도요, 그 내면에는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은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면요 삶에 막 혁명이 일어나요. 막 뒤집어져요. 충성하게 되고 바뀌는 겁니다. 그 암울했던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그 당시 최고의 뉴스메이커는요 루스벨트 아니었습니다. 히틀러 아니었어요. 신문 그 지면을 화려하게 장식한 거는 불멸의 명마, 발음 잘해야 돼, 씨 비스킷, 씨 쿠키가 아니라 씨 비스킷, 뭐 씨 에이스도 아니고 씨 비스킷인데, 그 명마 이름은 씨 비스킷이래요. 씨 비스킷. 참 발음도 힘든데. 근데 경주만데 89전 33승 했대요. 또 13개 경주 거리별 신기록 달성, 불멸의 기록을 남겼대요. 씨 비스킷. 당시 이 씨 비스킷이라는 이 경주마가 뜨면요 경마장 주변에 도로가 마비되고요, 숙소와 식당이 막 인산이례를 이루더래요. 매주 400만 명이 그 경마가 경기 중계하는 라디오에 매달리고요, 마지막 경기에는요 지금의 슈퍼볼 관중에 맞먹는 9만 7천 명이 몰려들었답니다. 이 씨비스킷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몸집이 작대요, 다리는 꾸부정하대요, 그리고 경주마라소는요 최악의 체형이래요. 게다가 천성이 또 게으르대요. 거기까지 또 게으르대요. 또 5분 이상은 눕지 못한 다른 말과 달리 말대로 5분 이상 못 눕나 봐요. 근데 이 말은요 몇 시간씩 들어놓는데요. 야, 완전히 그냥 망한 막장 드라마. 그리고 이렇게 게으르니까 얼마나 얻어 터졌겠어요. 비정한 주인들에게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얼굴도 막 지멋대로 생겼겠죠. 성격도 포악하고 이랬던 말이래요. 근데 이런 말이 망할 것 같은 말이 최대의 명마로 바뀐 이유가 있대요. 이 씨비스킷이라는 이 말의 숨은 재능 알아보고 그 재능을 꽃피우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명도요 별로 히딩크 같은 명장이 아니었어요.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주인 마주 찰스 하워드는요 재산 다 말아먹은 재산 탕진한 사업가래요. 또 조련사 톰 스미스는요 한물간 카우보이래요. 또 기수 레드 폴라드는요 36 권투주 출신인데 권투하다 한쪽 눈 실명해가지고 마구간에 거주하고 있더래요. 완전 셋 다 루저들. 근데 이들이 씨비스킷을 최고로 명마를 바꾼 이유가 있대요. 그 비결이 뭐냐면 인정해 주는 거. 씨비스킷이 이제 숨은 재능을 갖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씨비스킷이 외모가 형편없어 보이지만 맹렬한 스피드, 불굴의 투지가 갖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꼽힐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씨비스킷이라는 그 경주마한테 억지로 달리기 훈련 안 시켰대요. 그리고 달리고 싶은 마음은 들도록 동기를 부여했대요. 그리고 말 안 듣고 저항했대요. 채찍은 절대 안 썼대요. 진정하기를 기다렸대요. 또 기수 레드 폴라드가
이랬다는 거예요. 난 널 혼내지 않아 라면서 말에게 다가가가지고 채찍을 하는 게 아니라 늘 목을 토닥거리고 간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 시간에 마음껏 잘 수 있게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또 어때요? 한 번에 뿌리 하지 않고 하나하나 제거해 갔대요. 기다려준 거죠. 또 하나, 그 CBSK 훈련시킬 때요, 경쟁심도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실력이 엇비슷한 말을 바짝 붙어 달리게 해서 경쟁심을 막 자극하더래요. 그리고 다른 말보다 일부러 미리 출발시켜서 1등을 유도한대요. 완전 사기치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 성공의 쾌감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간접 체험들. 이렇게 해서 깊이 이해하고 나니까, 믿어주니까 이 CBSK이 숨은 재능이 막 이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 한 마리 말 인정받으니까 막 주목받고 달라지죠. 이 말도 이런데 하면 우리 사람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람도요, 인정에 다 목말라 있습니다. 격려받고 칭찬받으면요, 특별히 예수님께 인정받는 게 예배의 자리잖아요. 주님께 인정받으면요 막 사랑하고 꽃피게 됩니다. 요한복음 22장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너나 사랑하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그 대답, 그 사랑 하나 물었습니다. 인정받고 용납받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불붙은 말씀가 됐죠. 사개오도 그랬죠. 예수님 만나니까 뭐 다 걸려가죠. 여러분, 설리번 선생님과 헬렌 켈러 이야기 다 아시죠? 그 헬렌 켈러가 얼마나 성질이 못됐냐면은 삼중고의 성인이잖아요. 어린 시절에 정말 괴팍했대요. 왜냐? 자기가 힘드니까 선생님들도 인내가 없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거의 짐승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다 선생님 떠나버렸대요. 근데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 집에 처음 도착하던 날 그 짐승 같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설리번 선생님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헬렌 켈러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서 수화와 단어를 가르쳤는데, 어느 날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됐어요. 설리번 선생님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오시던 날 나를 꼭 안아주신 것입니다. 대답했어요.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선생님이 오시던 날 나를 안아준 거래요. 설리번 선생님이 모든 걸 끌어안은 거죠. 이게 인정과 격려의 힘입니다. 설리번 선생님, 그 선생님도요, 심각한 망막 질환 환자였답니다. 실명 직전까지 가르쳐도요, 그 설리번 선생님도요, 큰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래요. 자신이 겪었으니까 그와 같은 고통 빠지는 불쌍한 헬렌 켈러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죠. 자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이겨내니까 헬렌 켈러 보는 순간 뭉클한 거예요. 야,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들었구나. 너도 일어설 수 있어. 한마디로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 켈러에게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 사랑이 살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인정해주시고, 너 잘하고 있어, 너 일어설 수 있어, 너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딸이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그 네팔 선교 가죠. 열흘 정도 후에 가는 건데, 네팔 선교 우리가 할 일 뭐겠습니까? 그들을 이 설리번 선생님 같이 또 예수님 마음 품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들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안아줄 때 그때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저도 오늘 뜻하지 않게 점심 때 이렇게 신방 갔다 왔어요. 그 아침에 이렇게 양떼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연약한 분들이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머무르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저희 진에 그 아프신 분 한상현 집사님, 그 욕창 맨날 욕창 때문에도 계속 치유받고 계시고, 또 문홍준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80세 넘으신 분인데 문홍준 집사님이 기도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기도가 끝나고 이제 본당을 나오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머무를 때는요, 그 양떼 전화해 보면요 묘해요. 어쩜 그렇게 딱 타이밍이 절묘하든지. 딱 전화했더니 그 문홍준 집사님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집사님 오늘 한번 뵙죠. 밖에서 한번 식사하시죠 했더니 나올 힘도 없대요. 지금 몸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럼 오지 말라는 거 나올 힘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처음 또 물러서지 않으니까 저야 뭐 이제 불도저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먹을 거 싸도 갈 테니까 뭐 좋아하는지 압니다. 집사님 족발 좋아하시죠? 지난번에 족발 맛있게 드시면서 저 하나도 안 주고 다 드셨는데 또 사갖고 갑니다. 족발 사도 간다고 해서 사다고 하는데 결국 제가 그냥 강압적으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오시다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다 싸두고 갈 테니까. 족발을 또 이제 싸두고 가려고 이제 결심하고, 또 그 팀의 간사님인 저 전영숙 간사님 뒤에 계신데, 전영숙 간사님 연락을 해가지고 팀 간사님이니까 저하고 둘이서 같이 찾아갔어요. 저 용산고등학교 근처에 사시는데 같이 가는데 묘해요. 신방 결정하고 이제 가는 길에 카톡을 잠깐 봤더니, 얘기 되나요? 문주 집사님 저랑 뭐 얘기 다 했으니까 오늘 웃으면서 카톡에 탈퇴해 보이는, 갑자기 세교회 전체방에 탈퇴해 있길래 탈퇴해 있는 거예요. 뭐지? 아니 순간적으로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전체방에 나가 있을까? 제가 느끼면서 왜 나가 있을까? 혼자 생각하다가 또 하는 묵상하다가, 오늘 남전도에서 남해로 많이 가셨거든요. 바다낚시 가시고 이제 1박 2일 가셨는데, 남전도에 가셨는데 원래 남전도 활동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인 못 갔잖아요.
그래서 남전도회가 내려간 게 또 배도 아프고 거기 사진 올라오는 게 보기 싫어서 혹시 카톡만 나간 게 아닐까 하고 혼자 엉뚱한 상상했는데 이게 맞대요. 그래서 나간 거래요. 아니 세상에나 아니 맞춰도 마음이 아파요. 맞췄는데 마음이 아픈 거 어쩌죠 이게? 제가 맞췄으니 가서 얘기하는데 맞대요. 실은 저는 강사님 어떻게 맞추셨죠? 대단하신데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막 개콘같이 다 맞췄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씁쓸했지만 제가 이제 가서 격려해드렸죠. 족발 그냥 대짜 2개 사가지고 공덕동에 있는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족발집 가가지고 대짜 2개 샀더니 순대도 주시고 어쩜 그렇게 잘 드시던지 아프신 것 같진 않았고 되게 막 많이 드셨는데 막 드시면서 이렇게 회복되시더라고요. 그 아내 되시는 이복순 권사님도 같이 맛있게 드시면서 같이 교제하고 맛있게 드신 다음에 제가 이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랬어요. 이번에 뭐 대단한 화려한 설교보다도 그 본문에다가 문홍준 집사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드렸어요. 로마서 8장 31절 읽어드렸습니다.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문홍준 집사님을 위하시면 누가 문홍준 집사님을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문홍준 집사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결론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문홍준 집사님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딱 선포하는데 이복수 권사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자기 남편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확신 흔들지 마십시오. 고난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결코 그 끈 붙드시고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주님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집사님과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확신 심겨주고 축복기도 하고 올 때 그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전 주님의 위로를 봤어요. 정말 많이 주님께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확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까지 내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 피값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결코 비교하지도 마시고 낭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어서십시오. 그게 파워입니다. 예배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비교의식과 미지근한 신앙은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가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면 그 가정 살아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적극적으로 뛰는 거, 선복에 서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요, 뒤처진 사람도 공격합니다. 우린 적극적으로 선복에 서는 겁니다. 둘째, 실패는 방향 전환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보시죠.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였죠. 하지만 베드로가 만약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강단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거죠. 또한 베드로는요, 물고기 팔러 가기 바빴을 거예요. 주님 말씀도 못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의 실패가 이제 주님과의 만남이 이어졌고 베드로의 실패가 방향이 전환되었고 사명을 발견했죠. 이게 파워입니다. 실패는 오히려 기회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살아갈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겠습니다.